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이 여러분들 어딜까요? 얼른 생각하면 교회 같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은 가정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로서 연을 맺도록 해서 한 가정을 시작하여 그의 자손인 우리의 조상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자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가정과 집은 좀 다르죠. 집은 공간적 의미라면 가정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육적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 천국 비유 말씀 8번째 시간이긴 한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승천주일인데 총괄해서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원래 총괄로 정리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 안에서 가정이 천국인데 세상에 가서 천국을 만드는 얘기보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신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 막 어렵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한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주의 종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할 때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만 씨앗이나 누룩, 보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현장에 얼마든지 있고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소재들이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너희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씨 뿌린 자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씨앗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개념으로 보겠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씨앗은 두 가지 개념이 중복되어 있어요. 중의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마음받지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왜 조언받지 않느냐 들여다보면요. 상담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 마음밭이 마치 딱딱한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짓밟힌 마음이죠. 그럼 두 번째 그 마음밭은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억누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가시떨기.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가시랑이 뭐 상처, 분노, 열등감, 누구를 찌르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해줄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과연 나는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이 안에 근심 덩어리 같은 걸 가득 갖고 있고 이 안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가시떨기가 가득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형제끼리도 서로 뭔가 열등감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가정 구성원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국의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벤자민 웨스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서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근데 이분이 미국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물론 크리스천의 소재의 성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굉장히 그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가령 폐악한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분인데 근데 이 작가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린 벤자민 웨스트가 집안이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이다 뭐 붓이다 이런 것이 막 온방이 어지러져 있고 바닥에 막 더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은? 아니 이게 뭐냐 왜 난리를 쳐놨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 벤자민 엄마는 딱 보자마자 그림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그림을 정말 잘 그렸는데 누구니 이게 자기 동생이라고 애기. 그 어지럽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림,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그렸냐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많으면요. 그 중심이 안 보입니다. 본질이 안 보여요. 그 주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작가가 탄생하는 데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제가 어릴 때 막 언젠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2학년 엽서 쓰기, 편지 쓰기 수업에 편지를 써라 그랬는데, 저를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분이 우리 작은 누나 김명순 권사거든요.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뭐, 한글을 떼게 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시골에서. 그런데 누나가 그렇게 나를 챙겨줬기 때문에 누나가 객지에 나가고 난 다음에 8살 위에 누나니까 일찍이 객지에 나간 거죠. 그래서 막 나가고 얼마 안 됐죠. 그런데 편지를 써야 되니까 누나 생각나서 누나한테 엽서를 썼어요. 뭐 초등학교 2학년 있으면 뭐 얼마나 잘 썼겠어. 썼는데 그 누나가 답이 왔는데 선물과 함께 popcorn 같은 칭찬을 해서 답이 온 거예요. 네가 다시 편지를 쓰면 누나가 또 선물을 보내줄게.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잘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내 100일장에 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높은 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누나가 끊임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소질이 있었냐? 그 점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저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문예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저는 시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누나가 잘 쓰다 칭찬하고 책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이 계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책을 읽게 하고 글을 쓰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회,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긴 게 아니냐. 그런 성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타인들과 봉사하는 일들을 뭐 인생의 꼬리표처럼 달고 왔는데 그 대상자가, 내 가족의 대상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그림 안에 내 가족이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각각의 가족 구성원에게 준 달란트를 한 특정인의 힘 있는 그게 부모가 되든지 배우자가 되든지 사람이 전행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천국이 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천국은요 일률성이 아니에요. 일사불란이 아닙니다. 다양성입니다. 키 낮은 꽃, 키 높은 꽃, 붉은 꽃, 노란 꽃, 파란 흰 꽃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내 가족을 존중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 안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자를 볼 때는 그 대상자가 내 안에서 중심이 돼 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돌이켜보면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랬냐 싶으면 못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좀 더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 좀 더 집중할 걸 그랬나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되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라는 말은요 마치 누군가가 나한테 뭐 큰 잘못을 내서 했을 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잘 모르는 거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 아니라면, 그게 범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격려의 말, 여러분의 용납의 말, 이해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족을 대할 때 길짝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내 마음에 무언가 들어있다면 적어도 가족을 대할 때 먼저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시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은요, 함께 변하고 성장해야지 내가 나이를 더 먹었다.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랫사람한테 너 잘 커라, 성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야, 너도 책 좀 읽어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읽은 책 중에 감동 있는 게 뭐 있어? 문득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내가 잘 못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함께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가족한테 기도하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겨자씨 비유해서 겨자씨가 아주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지만 이게 자라면 3m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누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반죽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맛나게 하고 부피를 부풀러서 여러 사람이 먹도록 먹는데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맛을 내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변화 아닙니까? 변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날마다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하고자 성숙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가족의 일원인 누구에게 너는 성장해라, 너는 성숙해라, 변화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나는 얼마나 변화하고 성숙하고자 하고 있냐. 이 점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나 내 배우자가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라는 걸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 스며들어야 된다. 일종의 발효 같은 거잖아요. 성숙을 시키는 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 말을 금방 안 듣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언젠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산만하면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듣는다. 듣지만 변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다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왔다 갔다 그조차 안 하는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금방 뭔가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가정이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되려면요. 누군가가 먼저 누룩이 되어야 돼요. 먼저 스며들고 변하고 함께 맛을 내겠다라는 자세가 안 되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우고 나를 죽여서 누룩처럼 녹아질 때 우리 가정이라는 반죽은 향기를 내고 맛을 내고 부풀어 성장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님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밭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추인 보화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는 내가 발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톨스토이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산 작가예요. 대문호이긴 하지만 그 개인사는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가정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자기의 결핍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집에 오면 참 행복해. 내가 집이 참 좋아. 그런 마음이 안 들다면은 우리가 가족을 형성하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위로를 얻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모임에서 서로 막 휘휘낙낙하고 뭐 어디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보내고 집에 오면은 오히려 집에 들어오기가 힘든 정도.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과 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뭐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녁 약속은 제가 가급적이 안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내가 뭐 그 행사 의전상 꼭 참여를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녁 약속을 안 합니다. 왜냐? 저녁은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보는 데는 친절한데 다른 사람 보는 데는 너무 세상 없이 좋은 사람인데 내 가족이 볼 때 좀 다르다면은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바깥의 사람은 불친절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는 불행하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기관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도 온전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훈련의 장소이고 충전의 장소이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역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 집은 안
안 돌보고 오직 교회 일에 매몰 합니다. 교회 일은 그냥 교회 일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직장 일에 매몰됩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물론 직장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삶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 같은 거예요. 습관이에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돈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고 돈 때문에 날밤을 새고 건강을 해치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는, 내일의 행복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가족을 희생시키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않지만 제가 결혼하면서 제 아내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1년에 2번 가족 여행은 반드시 간다. 빚을 내서라도 간다. 돌이켜보면 그 약속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각각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지켰습니다. 애들이 성장하고 이제 20살 이후에는 1년에 2번 가기가 힘들어서 한 번 가는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먼저 결혼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가족 간에 낯선 데 가서 식탁을 나누고 또 오며 가며 평소에 못했던 얘기도 하고 단순히 그게 어디 구경 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럴싸그러한지 우리 아이들이 크게 엇갈리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화목하게 산다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과 후에 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족의 안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형제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요즘 바빠서, 죄송해요, 바빠서.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인 가정을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는 거죠. 생활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방치나 방관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건 신뢰. 어떤 신뢰냐?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있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한 가정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하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잖아요. 하나님, 내 성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배우자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좀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는요, 사랑을요, 뭔가를 내가 막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걸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한다,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존중해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평가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면은요,
그 대상자는 힘들어요. 오늘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계는 뭐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샘플이 바로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라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한 가문을 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 민족을 샘플로 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한 가문과 민족은 다릅니다. 한 가정하고는 달라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랑과 평화와 서로가 존중되는 사회를,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그들이 파괴시키고 왔는가가 구약의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집착과 욕망과 성품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몰아갈 수 있을 위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교대에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이 되고 천국의 일원이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싹 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과 가정을 옥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누룩처럼 먼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며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 가정을 만나고 먹기 좋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평가자, 점수를 매기는 사람, 혹은 정죄를 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요, 알곡까지 뽑는다는 그러잖아요. 너 이걸 왜 써?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하지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가라지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게 변해서 내가 볼 땐 가라지인데 그게 변해서 알곡이 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알곡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다 알곡이에요. 소중해요. 다만 여러분 마음과 가족의 마음 일부에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고 돌짝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치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조각가가 있잖아요. 큰 돌을 가져옵니다. 돌을 가져올 때 정말 그냥 정을 가지고 막 파들어갈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저게 지금 뭘 만드는지 몰라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묻죠. 작가님, 무슨 작품이에요? 네, 여기 이 돌에 감추인 보화가 곧 나타날 겁니다.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요. 처음에 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은 있지만 가다가 보면은 이 돌의 형태가, 이 돌의 안에가 뭔가를 다른 형태로 바꿔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형태의 조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감춰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 천사가 되는 거. 천사를요, 자꾸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천사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모습을 먼저 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 교동문에 했던 고린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이 완성되면은 예언도 방언도 소용이 없다는 그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모습을 내 스스로 감추지 말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듬어 간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때로부터 천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지쳐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요즘에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 이거를 묻지 말고 돌아온 걸 감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품이 넉넉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은 거칠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집안에서조차 힘들어서는 아니 되겠죠. 거기에서 여러분의 기도하고 사는 삶이란, 말씀을 대하고 사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